원래는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2장 앞에 부분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지난번 또 지난번 말씀의 개혁에 이어서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창조에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오늘 말씀을 사람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목구멍, 생명입니다. 사람, 생명, 이거는 마음에 잘 와닿고 편안한 말인데요. 목구멍이라는 말은 별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말 말고는 별로 목구멍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그마치 754번에 걸쳐서 목구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754번. 아마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네펫이라는 말이에요. 네펫이라는 말인데, 물론 네펫이라는 말이 전부 다 목구멍이라는 말로 뜻으로 쓰이지만은 않습니다만 대표하는 뜻이 목구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이 됐다는 말이 네펫이 하야 라고 해서 살아있는 목구멍이 되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구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을 목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저를 힘들게 만들게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네펫이 사람이 목구멍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 내내. 근데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죠.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이 살아있는 목구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할 때 그 생물이란 말이 네펫이 하야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2장 19절에도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어 오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그 지은 동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펫이 하야,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네펫이 하야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살아있는 목구멍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뭐에게도 해당된다고요? 동물들에게도, 모든 동물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목구멍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생각을 하였으나, 이 사람에게만 특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에게도 해당되어진다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어려움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이미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미 그 말씀이 이 대답을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어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이 돼야 돼서, 만약에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는다면 오늘은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런 나에게 해당되는 은혜로운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 장을 더 읽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어떤 그게 있냐면 애초에 생각했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라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형태로 성경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 할 때에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살아있는 네펫이, 살아있는 목구멍이 되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똑같이 살아있는 목구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3장 18절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제가 뭐가 좀 틀립니까 지금? 한 절을 혹시 건너뛰었습니까? 한 줄을 건너뛰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해서 이 원고에 다 써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아멘. 짐승과 사람이 뭐래요? 일반이래요. 동일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시려고 하냐면 사람이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답니다. 이 짐승 같은 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신다고 해요. 어떤 면에서 사람이 짐승과 다르지 않냐면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사람도 흙으로 말미암고 짐승도 흙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티끌로 지으시죠.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작은 먼지와 같은 것을 티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연과학이 발전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몸에 있는 성분과 화학 성분과 땅에 있는 화학 성분이 동일하다. 모든 것이 사람의 몸에 있는 전부가 다 땅에 있는 그 화학 성분과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티끌로 땅에 있는 티끌로 땅에 속한 것으로 땅에 있는 것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동일하게 창세기 2장에 그 뒤에 보면 짐승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지으시죠. 똑같이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똑같냐면 19절에요. 중간쯤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같은 호흡이 있는 거예요. 같은 호흡. 그래서 동일한 하얀 에펫이 동일한 목구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구멍에 두 가지 기능이 있죠. 2대 기능이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먹어야 되죠. 목구멍으로. 둘째는 숨을 쉬는 거죠. 그죠? 생명 유지와 관계하여 목구멍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으니 먹는 것과 숨을 쉬는 것입니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요. 동일하게 숨을 쉬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21절에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은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과연 누가 알겠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그러하여서 사람의 혼은 사람의 루아흐는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과연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누가 그것이 그렇다고 그렇게 짐승과 사람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고 짐승은 이제 땅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스월이라고 해서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그렇다면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내려가고 짐승의 혼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과연 누가 확실히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결국은 뭐다?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4장에서 다시 창세기 3장에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봅시다. 2장으로요. 사람과 동물이 흙으로 말미암았고 그 코에 호흡이 있어 그곳으로 살며 죽는다는 점에서 둘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다릅니까? 개와 사람의 다른 점이 있죠. 개는 끝까지 충성을 하되 사람은 배반하죠. 짐승은 동족끼리는 안 잡아먹는데 사람은 동족끼리도 잡아먹죠. 그런 면에서 다른 점 말고요. 뭐가 다르죠?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관계할 수 있는 자로 지으셨어요. 그죠? 그것이 첫 번째 다른 점이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그 부분은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다르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하나님이 하고 직접 불어넣으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 다른 어디에도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직접 하고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살아있는 목구멍이 되었습니다. 진흙이었는데 그것이 다른 동물들도 물론 그 코에 호흡이 있어서 살고 그 코에 숨으로 살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코에 호흡이 있어서 코에 숨으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은 좀 특별한 관계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생명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하고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네페시 목구멍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하여 사람은 이 네페시 하야라는 이 말, 살아있는 목구멍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동물에 대해 쓰이고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동물들에 대해서만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동물에 대해서 쓰이고 그리고 에스겔에 한 번 쓰이고 그리고 다른 어디에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하여서는 아까 얘기했죠? 700번 가까이를 네펫이라는 말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은 독보적으로 네펫인 것입니다. 왜 짐승을 이 네펫이 하야라는 말로 창세기와 관련된 또는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동물들에 관계하여서 썼냐면 그 생명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과 그리고 이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에 동물들에 대하여 사람과 똑같은 네펫이 하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훨씬 독보적으로 네펫이 하야라는 말 또는 네펫이라는 말
목구멍이라는 말은 본래 어디에 쓰이고 싶었던 말이냐면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의 관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여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이야기를 700번 이상씩이나 하면서 쓰고 싶었던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에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네페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하여 어떠한 점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목구멍은, 네페시가 목구멍이라고 그랬죠. 목구멍은 생명 유지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숨 쉬는 것입니다. 근데 먹는 것과 숨 쉬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 외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 밖에 있는 무언가가 들어와서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것도 그렇고 숨 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구멍이라는 얘기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자체 내에 생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발전기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어요? 외부에 달려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외부의 존재예요. 외부에서 공급되어져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먹는 것과 숨 쉬는 것이 둘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먹는 것과 숨 쉬는 것이, 목구멍과 관계한 특징은 똑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한순간도 그것이 멈춰지면 죽어버려요. 그죠? 물론 먹는 거를 뭐 잠깐 안 먹으면 뭐 얼마는 살겠죠. 하지만 비실비실 되다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순간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외부에서 생명의 내용이, 생명을 주는 것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숨 쉬는 것은 단 1분, 2분만 외부에서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밖에 있는데, 그 사람 밖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은 다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숨 쉬는 그 호흡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호흡으로 그 코에다가 살아있는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최초의 사람을 만드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네펫이라는 말, 목구멍이라는 말, 끊임없이 외부에서 생명이 공급되어져야만, 호흡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녹음하면서 들으면서 이 예배 중에 제가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저는 그게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하지만 들으면서 참 제 스스로가 주여, 저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갖고,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설교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이유와 존재와 목적을, 설명을 자기 안에 가지려고 한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죽음입니다. 선악과 규정은 그걸 나타내요. 그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때에만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그것을 떠나 스스로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해. 그러면 스스로가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요. 그러면 내가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미나가 가끔씩 뭐를 가지고 가서,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아빠 줘 얘기하면 미나가 저한테 얘기해요. 안 돼! 안 돼! 아빠가 안 돼, 안 돼 하는 걸 많이 들었던 거죠. 언제부터 그걸 했는지 참 신기한데, 저도 이제 속으로 내가 이렇게 안 돼를 많이 남발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돼, 안 돼 할 때 웃기면서도 이 사람의 타락을 느낍니다. 안 돼요, 안 돼. 이걸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내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떨어져 나와. 선악과 규정은 그런 것인데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최종 권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살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입니다. 그것은 벌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갔으므로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저기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냥 죽어버리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한, 그렇게 살 때에만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구멍은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상적인 것, 요한한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로만은 만족이 끝나는,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하는 모든 게 이제 다 만족해 라고 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종일 형제가 항상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큰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잘 사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져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당첨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될 것 같은데, 그것만 이제 해결되고 그것만 가지게 되면, 요것까지만 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되어도 영원히 행복하지가 않죠. 또 문제가 있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집안에는 이상하게도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시거나, 또 자식을 줘도 자식이 사고를 치고 다니거나,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어서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았다고 하여 이제 행복하다, 다 끝났다 라고 절대로 안 그런 걸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을 누릴 때에만 사람은 비로소 그때야 행복하다, 안식을 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돌고 찾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궁극적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사람인데 떠나면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죠? 선악과 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뭐가 됐대요? 육체가 되었대요. 육체가 되어서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면 창세기 6장 5절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부패와 강포예요. 그 뒤에 보면. 그 음식이 부패하는 냄새 중에 가장 냄새가 심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고기죠, 고기. 그죠? 고기 썩 냄새가 제일 심합니다. 그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가 되었는데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버린 육체가 되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부패하죠. 고기 썩는 냄새가 납니다. 부패하고 강포해져요. 사람의 생각이,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항상 악해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 육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바사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람과 관계하여 쓰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페시, 바사르, 루아흐. 루아흐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별로 사람과 크게 관련이 없고요. 사람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말이 있으니 네페시와 바사르입니다. 우리 기회하는 성경의 모든 성도님들은 최소한 이 두 가지 히브리어는 아셔야 합니다. 네페시 하면 바사르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올바살, 저것처럼 코스테 올바살. 네. 사람이 네페시였어요. 네페시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살 때 그는 부패하지 않고 참으로 생명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스스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떠나가자 사람이 그냥 바사르가 됐어요. 바사르는 몸이라는 뜻이고 육체라는 뜻인데 한편으로는 그냥 평범한 저의 이 잘생긴 얼굴을 가리키고 또 한편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의 죄된 성품을 가리켜요. 애초에 사람은 네페시로 지음받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바사르예요. 그때의 바사르 몸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의 공급을 스스로 차단하고 떠났을 때의 인간은 바사르인 본래의 지음받은 몸을 가지고 있으나 부패가 시작되어지는 그 몸인 바사르를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사람은 이제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바사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을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짓고 범죄하고 강포하고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누가복음 17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3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대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얘기는 죄가 관여하고 강포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로 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으니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심판이 맞아 다 죽고 다 멸망하였느니라. 인자가 임하는 때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요.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이제 죄만 펑펑 짓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부패할수록 그렇게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으로만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에 의하여서만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뭐로만 살아요?
육체로만 살아요. 하늘이 없고 그냥 땅만 있어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도덕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 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할 최종 심판자이며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시작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고 그저 이것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 밀어내버리고 자연과학이 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사는 모든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제 말씀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아니라 곧 이때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순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력 있는 창조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그 아들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랍니다. 듣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후에 나올 것이지만 그때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하냐면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 있어요.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어 있었어요. 예레미야에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의 성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보기 위하여 봤더니 한 사람도 없더라. 기식이 있어서 숨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왜요?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치우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일을 멈추고 그냥 자기가 자기로서 생명의 근원이 여전히 자기 안에 없고 밖에 있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숨을 쉬어야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잠시 한 100년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내 안에 생명의 발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냥 그렇게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존재임인데 살아있지 않은 존재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은 다 죽잖아요. 결국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 확실한 것이 있으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새삼스럽게 죽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떠나오자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죽음으로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서 나가져 사는 거예요. 그냥 다시 접붙여지지 아니하면 그냥 죽은 거예요. 잠시 살아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지 그냥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0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신데 제가 아버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성일아 왔느냐? 이렇게 들으십니까? 아니죠.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내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감각들과 기관들을 회복시켰을 때야만 죽은 자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여서 죽은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림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26절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에게도 있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본래부터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네페시라서 목구멍에 있어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었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해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랑 똑같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한 생명의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생명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생명이 그 안에, 발전기가 그 안에 돌아가는 그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적용을 하고 끝내야 하는데 참 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압축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으니 요한복음 15장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포도나무 그린 가지여서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접붙이셨고 성령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음을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숙제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일주일 동안. 결론은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던 결론은 뭐였냐면 매 순간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을 보시라는 이 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긴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죽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져.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느낌이 들죠? 왜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이 오는 거예요.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안 보여요. 시야도 어두워지고요. 이런 일이 뭔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힘이 없고 죽어서 맨날 금식하는 거예요. 맨날 40일씩 금식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 많습니다. 주의 살리는 능력으로 다시 살려서 그렇지.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모든 순간은 죽어있는 순간이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